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자, 많이 사랑합니다. 자, 하트 많이 사랑합니다. 이거 왜 안 해요? 많이 사랑합니다. 자, 왜 안 해? 여러분 서로 많이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전사님 요즘 너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고 하늘 나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자, 여러분에게도 이 사랑이 넘치고 이 행복한 기분이 여러분에게도 전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왜 안 넘어가지? 자,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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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자, 넘겨주세요. 그렇죠. 자, 전사님이, 여러분, 우리 요즘 전사님 뉴스를 봤어요. 요즘 MZ세대가 문해력이 안 좋다. 여러분들은 문해력이 좋습니까? 자, 바로 을씨년스럽다. 여러분, 을씨년스럽다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충격적인데. 진짜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는데 얘기를 안 한 건가? 을씨년소 여러분 책을 보면 나오지 않나요? 뭐 소설 이런 거 읽어도. 어머 어머. 네. 어. 근데 거의 비슷하긴 해요. 거의 비슷하긴 해요. 나는 정확하게 뜻을 알고 싶다. 을씨년스럽다. 진짜 몰라요? 알 줄 알고 가져온 건데. MZ세대 이거 맨날 그 인스타만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보세요. 을씨년스럽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여러분. 옛날 우리 1905년에 을사조약을 맺었습니다. 을사조약이 뭔지 알고 있나요? 우리 일본한테 외교권을 빼앗기게 된, 그죠? 우리 모의고사 하나 맞춘 거예요, 지금. 외교권을 빼앗기게 된 그 치욕스러운 조약. 우리나라 이 조선이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게 된 그 을사조약에, 을사가 이 을사년이거든요. 을사년. 여기서 을씨년이 된 거예요. 이 욕이 아닙니다. 뭐 다른 친구들한테 보여주니까 욕이라 그러더라고요. 욕이 아니고 을씨년스럽다. 을사년에 당했던 그 치욕과 슬픔이 솟아나는 것 같다. 약간 그런 뜻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상에서도 이런 말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바로 고린도스럽다라는 말이 이 성경상에서 살짝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도시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 도시 이름인데 뭔가 고린도스럽다. 고린도스럽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굉장히 음란하고 퇴폐적인 사람을 가리킬 때 저 사람은 고린도스러워. 고린도스러워. 왜 저래? 너 고린도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었어. 굉장히 음란하고 퇴폐적인 사람을 가리킬 때. 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이렇게 지도만 이렇게 딱 봐도 여러 문화가 이제 동시에 만나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인종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곳이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곳에 이렇게 성을 이렇게 주고 뭐 돈을 팔고 하는 이런 매춘부들이 막 한 1000명, 2000명, 3000명씩 이제 모여 있었던 이 아주 음란하고 퇴폐적인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고린도.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정말 오늘 현대 도시와 유사한 점이 많은 종교적 다원주의가 유행하고 다인종 사회고 또 이 당시에는 이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아주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자, 넘겨주세요. 자, 또 넘겨주세요. 자, 또 넘겨주세요. 자,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어요.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먼저 발생을 했냐면, 첫 번째로 종교적으로 다원주의, 황제 숭배, 막 음란하고 퇴폐한 이런 문화가 막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이닥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외국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이루는 그 성도들은 다 외국인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라도 알지만 이 외국인들은 평생 이 구약 성경의 구자도 들어보지를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했고 또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이런 감각도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교회가 딱 세워지니까 어때요? 밖에서 이렇게 막 음란한 문화가 이렇게 딱 들이닥치면 그게 그대로 교회 안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 안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모르니까 하나님을.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문화가 막 스며드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뭐 어디서 뭐 보고 배울 게 있어야지. 보고 배울 것도 없다 보니까 이런 감각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폭탄처럼 펑펑펑펑펑펑펑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아주 그 심각한 문제였고 고린도 교회에 나타낸 어떤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 아저씨가 쓴 모든 편지 중에서 가장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안 되겠니 하는 이런 권면들이 제일 많고요. 제일 문제 많은 교회가 어디였냐 하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제일 문제 많은 교회. 그만큼 바울 아저씨가 눈물로 호소를 하면서 제발 제발 얘들아 우리 잘 좀 하자 제발 이렇게 많이 편지를 한 5-6통을 썼다고 전해져 내려오는데 지금까지 전해지는 건 일단 2통밖에 없습니다. 요 정도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문제가 정말 큰 문제였냐? 우리 1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0절. 여기 자막이 없습니다.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자, 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뭐가 있대요? 지금 분쟁이 있대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근데 무슨 분쟁일까? 저서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베드로예요.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지금 딱 봐도 지금 사도 바울 아저씨가 뭐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나 계셔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이 당시에 유행하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선생님이 축구를 하는데 전 선생님이 축구 교실을 차리고 싶어요. 여러분 축구 교실을 차리는데 축구 교실이 잘 되려면 여러분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되냐? 바로 그냥 현수막에다가 손흥민의 직계 제자 조경준 축구 교실 운영하면은 수강생 한 100명 몰립니다. 무조건. 혹은 그 축구 교사 조경준 리오넬 메시와 한솥밥 했었던 한 20년 전에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뭐야 리오넬 메시랑 축구를 했다고 손흥민한테 축구를 배웠다고 야 세상에 하고 사람들이 다 몰리겠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요 어떤 문화가 유행이었었냐면 플라톤 알죠? 들어봤죠? 플라톤 수학 맞나? 하여튼 자 플라톤의 제자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막 와 대박 플라톤은 스승으로 모여서 저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하면 와 그 지혜롭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라고 와우 저는 제논의 제자입니다 와 이거 한마디면 이 사회에서 밥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명예로운 지혜 있다고 똑똑하다고 사람들이 다 칭찬해주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내가 이 사람의 제자가 되기만 한다면.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팔을 이루고 스승과 제자를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 당시에 일반적인 유행하던 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어때요? 이렇게 스승과 제자의 문화 속에서 내가 어떤 학파에 들어가고 이게 내 자랑거리가 되고 이게 내 명예가 되고 이래야 내가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 정말 똑똑해 지혜롭다 라는 소문이 나서 내가 자랑스럽겠구나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생각을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저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자, 바울파울이 이룹시다. 교회 안에 바울파를 만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파를 만들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 있고 베드로 좋아하는 사람 다 모여있어요. 베드로의 제자 될 사람 다 모여있어요. 베드로파 또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볼로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이 시대 그 시대 최고의 설교가였어요. 말을 대박 잘해요. 전도사님은 잽도 안 돼요.
말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 없어요. 완전히 이 언변술로 사람을 뒤집어 놓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볼로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아볼로 목사님 말씀 좋은 사람, 아볼로 목사님 좋은 사람 모여라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파벌이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제자입니다. 그게 자랑이 되고, 내가 이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내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랑이 된 거예요. 자, 마치 약간 이런 거죠. 넘겨주시겠어요? 자, 넘겨주세요. 마치 또 넘겨주세요. 자, 유튜브를 구독하듯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유튜브도 오는 날이랑 똑같아요. 유튜브도 어때요? 조금 더 말을 잘하고 내 귀에 조금 더 좋게 들리고 재밌게 들리고 조금 더 자극적이고 약간 감스트 같으면 구독을 하잖아요. 그죠? 감스트 같은 구독 하잖아요. 그죠? 맨날 보잖아. 그죠? 자, 그 구독을 해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내가 좀 더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같은데, 와, 눈에 보이는 카리스마 대박,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을 마치 구독하고 그 사람을 따르듯이 교회 안에서 심지어 예수님만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파벌을 형성하고 그걸 자랑거리로 만들고 내가 지혜롭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뭐 이건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뭐 파벌을 만들지 마세요,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이거는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예요. 단순히 우리가 파벌을 이루지 말자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대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기준과 가치 체계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세상과 사람을 판단하는 시각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1장 18절을 볼까요?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께서 지시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말한다고 나와 있어요? 미련하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야, 뭐 저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게 있어 라고 평가하고 기준을 삼고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여러분 넘겨주시면, 자, 유대인들한테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유대인들 100% 다 저렇게 답합니다. 왜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왜냐면 성경에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수도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잖아. 근데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돼?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우리의 구원자는 다윗 같은 강하고 이렇게 독립운동도 하고 이런 사람이 구원자가 되지, 무슨 예수가, 그 저주받아서 죽은 예수가 메시아야, 이런 말을 100%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고 거북하고 거리끼는 것 그 자체였어요. 예수님은 저주받은 메시아였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셔야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외국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전하면 이방인들은 100% 이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뭔 소리야? 십자가만큼 천박한 거는 없어. 야, 우리는 아주 세련되게 말을 잘하고 지혜로운 스승이 필요해. 무슨 이 세상의 죄의 구원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는 세련되지 못한 거야. 미련한 거야. 어리석은 거야. 말 잘하고 언변술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는 원해. 이 당시에 외국인들은 다 저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렇게 다 이렇게 평가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느 쪽에서도 환영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아무도 반기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도 외국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 그 자체였고 어리석음 그 자체였어요. 자, 그래서 1장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세련되지도 않고 어리석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또 저렇게 내가 희생을 저렇게 예수가 희생했다고 저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나와 무슨 관련이 있지? 정말 바보 같고 이렇게 세상은 평가하고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십자가를 해석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동일하게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24절을 볼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요? 지혜니라. 하나님의 뭐요? 지혜다. 세상이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원래 십자가를 예수님을 어리석다, 지혜롭지 않다, 세련되지도 않다, 미련하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래요. 아니야 아니야 세상아 너희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야 라고 지금 성경이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전사님도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지혜지?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왜 예수님이지?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한 200년 300년 전보다는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뭐 이렇게 경제적 활동이 좀 자유로워지고 이러면서 교회 안으로 좀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주로 자본의 논리, 돈의 논리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교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효율적이어야 되나요? 교회는 효율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용진이? 아주 결혼한 눈빛으로 아니라 그랬어요. 왜요? 효율적이면 좋잖아요. 조금 더 좀 일 처리를 뭔가 우리 뭐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다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좀 효율적으로, 그죠? 아니면 가성비를 좀 따져서 딱딱딱딱딱 맞게. 교회는 여러분 그러한 일이 우선적인 가치인가요? 여러분 사실은 이 교회는 효율적이게 일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효율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순간 교회가 병듭니다. 교회는 가성비를 따져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집행할 수 있어요. 근데 가성비를 따지는 게 우선적이고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리면 그 교회는 병듭니다. 자, 전사님이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다른 지방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나이가 한 50대 후반 정도 되셨어요. 담임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그 교회 안에 지금 중2인가 중3인가 그 중학교 그 애 하나가 정신적으로 조금 이게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예요. 굉장히 좀 심한 그런 단계에 있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뭐 교회를 잘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 교회 가기 싫다. 교회 가도 뭐 아는 다 반겨주지도 않고 나 가기 싫다. 이런 교회를 안 나간다고 막 계속 막 한 달째 어머니랑 막 옥신각신하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친구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막 씻기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러고 근데 그 집에 딸 둘이 있어요. 딸 둘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딸 둘이 있는 집에 그 중학생 남자 머시마이를 데려다가 먹이고 재고 여러분 이거 가능하겠어요? 이게 힘들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 아들인 것 마냥 그 친구를 어떻게든 교회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친구랑 놀아주고 하루 종일 놀아주고 그 중학교 그 정신이 불안전한 아이를 데리고 놀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심지어 밤에 막 새벽만 되면 애가 깨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밥 달라 그러고 배고프다 그런대요. 근데 그거 다 들으면서 그 다음날 주일인데 주일 준비는 못 하잖아요 집에서. 전생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전생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내가 50대 후반의 나이가 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전생이 50대 후반의 나이가 되면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생기면 전생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생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전사님 지금 뭐 애들이랑 잘 노는데 나중에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시겠죠. 뭐 애들이랑 잘 놀고. 근데 여러분 전사님 지금 잃을 게 없잖아요. 전사님 지금
그죠? 전세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딸린 뭐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중에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전사님도 돈이 생기고 가족이 생기고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생기면 내가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진심전력을 다해서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전사님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는 불가능인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나중에 한 50대 후반 돼가지고 전사님은 그런 비슷한 일이 터졌을 때, 아이 그거 뭐 내 짬밥에 내가 그렇게 애를 뭐 재우고 먹이고 그렇게 해야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찌 됐건 간에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있어요. 여러분 따라할까요? 교회는 한 영혼이다. 교회는 한 영혼이다. 교회는 한 영혼이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교회는 효율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른 뭔가 우선 가치가 아니에요. 무조건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비효율적이고 이렇게까지 전도사님 얘 교회 다니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야 이렇게까지 노력해야 돼요? 비효율적이고 세상이 어리석다고 평가할지라도 내가 그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으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한 영혼인 거예요. 비효율적이어도 지혜롭지 못하고 세상이 바라보더라도 한 영혼을 세울 수 있으면 한 영혼을 가르치고 살릴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여러분만큼은 변하지 마세요. 반드시 한 영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상 최고의 미련한 방법으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저주스러운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전혀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에요. 저주스러운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 같은 한 영혼을 살리셨어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지 못하는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요.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세상은 몰라요. 세상은 이게 야 나무에 달려서 죽은 게 그 저주받은 거지. 이게 이렇게 미련한 방법이 있을까? 라고 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녹아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절정이 이 십자가 안에 가득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여전히 세상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그 지혜롭다고 하는 그 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남을 해석하고 교회를 그렇게 살아갔어요. 교회를 그렇게 이루어갔어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결국엔 어떤 해결법을 제시했을까요? 우리 3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또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전도사님이 계속 빨간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바울이 이 분열된 문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만약에 바울이 야 뭐 그렇게 파벌을 이루고 너네 왜 분열을 하고 하지마 이렇게 율법적으로 해결했다면 전사님은 이렇게 별로 은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바울 아저씨는 이렇게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얘들아 다 너네 거잖아.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너희한테 주셨잖아. 그런데 너희는 왜 뭔가가 부족한 사람들처럼 서로 파벌을 만들고 뭔가가 부족한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을 가져오고 세상의 시각으로 왜 그렇게 살아가니? 너네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거 말고 제가 그 보내드린 그 충격적인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어때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누구 누구예요? 자, 전선생님 친구한테 전선생님 친구 중에 이제 체육관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좀 이렇게 특이하게 이제
사업을 좀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오는 회원들, 이제 다이어트 하러 오는 회원들, 이제 다이어트를 이제 좀 시키려고 이 친구가 포토샵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얼굴 사진을 회원들이 갖고 오면 포토샵을 해가지고 당신이 살을 빼면 이 모습이 됩니다 해가지고 액자를 만들어서 준대요. 그러면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다가 치돈 먹고 싶다, 제육볶음 먹고 싶다 하다가 이 나의 그 완성된 이 다이어트 최종 단계 사진을 보고 에이 나 저렇게 될 거잖아, 나 저렇게 될 거잖아 하고 유혹을 이기는데요. 그러니까 막 엽떡 먹고 싶다, 신전 떡볶이도 먹고 싶다, 뭐 또 좋아해, 뭐 민트 초코 뭐 먹고 싶다 뭐 하다가 갑자기 이 사진을 딱 보게 되면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지, 나 이런 모습이 될 거잖아 곧 있으면, 괜찮아 하고 다이어트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이렇게 내가 변화되는 나에게 주어진 그 최종적인 완성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보고 갈 때, 유혹을 이겨내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그 목표에 계속해서 다가갈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시험 공부도 그렇잖아요. 시험 공부도 그냥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내가 나중에 선생님이 된다, 미술 선생님이 된다, 그러면은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미술 선생님, 내가 미술 선생님이 돼서 얘들아 안녕, 나는 김예진 선생님이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미술 가르쳐주고, 막 스승의 날이면 애들이 막 서프라이즈 선생님 축하해요, 막 와 이런 거 막 그 여학생도 되게 잘하잖아요. 그런 포레이드 막 이렇게 하고, 막 스승의 날마다 과거의 제자들 막 찾아와가지고 막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가르침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막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걸 막 자기 전에 맨날 망상을 하는 거예요. 막 내가 나중에 선생님 돼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그런 걸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공부에 대한 의욕이 생기죠. 그래 내가 이 미술 선생님 이거 하면 내가 진짜 좋잖아.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완성될 이 큰 그림을 계속 상상하고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상이 아니라 또 현실이에요. 왜냐?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뭐요? 상속자들이다. 뭐요? 상속자들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받을 상속자들이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도, 심지어 미래에 우리한테 주어진 모든 것들도, 생명도, 심지어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목숨조차도 우리에게 다 주셨고, 심지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 여러분 따지고 보면 바울이랑 베드로,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보낼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주신 거 아니에요. 다 너희한테 줬잖아. 너희한테 부족한 게 뭐니?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너희의 미래 모든 것을 위하여 이미 다 주시기로 하셨고 너희한테 다 주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보자마자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네? 내가 굳이 파벌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 내가 누군가의 제자가 될 필요도 없고 내가 사람을 따를 필요도 없네. 왜? 나는 이미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다 약속하셨으니까. 그렇네. 사도 바울 아저씨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대요. 더 이상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들처럼 세상의 기준을 쫓아, 세상의 유행을 쫓아서 사는 그런 부족한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나한테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맞춰 살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모든 천국의 비밀을 우리한테 다 맡기시고 주셨어요. 다 주시고 또 다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세상으로부터의 유혹들과 우리가 미련하다고 평가받는 그 세상의 기준 속에서도 우리가 꿋꿋이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뒷배고, 아무리 세상이 어리석고 허망해 보이고 바보 같다고 욕할지라도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요. 나를 위해서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신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한 주도 그 하나님의 열정과 신실한 가운데에서 뭘 먼저 기억하라고요? 나를 위해서 다 주신 하나님.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게임 끝. 찬양할까요?